놀랍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아직 주일 학교 예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면에서 선구자, 선각자 역할을 하는 우리 교단의 역시 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우주보다 더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런 집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저 같은 목사, 저희 양문 교회에도 정말 귀감이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배워서 본받아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도록 힘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도 아직 젊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로부터 89년 전인 주후 58년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밀레도, 지금은 밀레투스라는 지명인데 그 섬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님들을 오시게 한 다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장로님들께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후 8, 9년 가까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처음 자신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과 장로님들에게 한 약속대로 선한 싸움 싸움 달려갈 길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멸류관밖에 없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 구절인 6절을 보시면 이 고백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구약 당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질 짐승과 정해진 곡식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기 직전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부릅니다. 제사 드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제단에 불만 붙이면 된다 하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 자신의 처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처자식 하나 없이 낯선 지하 감옥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처량해 보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격과 희열에 찬 모습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줄 믿음의 후진을 기르고 양육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5복이다 7복이다 말들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5복이가 있고 이러니 7복이도 있어요. 대복이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 그런데 복 중에 복은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인복. 사람 잘못 만나면 있는 것 다 뺏기고 인생도 망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 잘 만나면 나머지 복들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오듯이 차례대로 때가 되면 다 따라옵니다. 부모 잘 만나고 남편과 아내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영적인 지도자 잘 만나고 교인 잘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바울에게 인복이 없어서 답답하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진짜로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바울 곁에 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봅니다. 누가 그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 의사였던 누가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웠던 노 스승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여 감옥에까지 자원하여 따라와서 제자로서 의사로서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은 그랬었거든요. 자원에서 누군가가 와서 케어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의사 누가가 자원에서 와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줄 디모데도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기가 쉽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대구 바나울 서북교회 원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세상에 이번 사태가 대구 신천지에서 비롯돼서 여러 달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SNS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오늘은 보고 싶다 하면 달려와줄 디모데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철이 없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을 쳐버리고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만든 다음 서로 갈라지게 했던 장본인 마가, 그도 그동안 변화되고 성숙되어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가 믿음으로 나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디모데, 마가, 누가, 이들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상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인지, 성도들은 뭐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들이 다 기록했어요. 그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아 계승, 발전시켜줄 후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저는 안 합니다만 정말 힘든 경기인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인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42.195km, 정확하게 105리 정도 달려야 되는 마라톤도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벌써 한참 지난 일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황영조 선수가 우승 직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던 내용이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산복더미나 한겨울에 코치나 감독이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따라오면서 빨리 뛰라고 고함을 치고 체력은 소진되고 하면 상대 차선에 달려오는 큰 트럭에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은 한 사람이 정해진 코스 한번 뛰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80년, 그 이상 그 이하 자신이 가지고 달렸던 인생의 바통을 물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할 다음 주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끝난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2016년) 지금 코로나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폭발하고 있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하계올림픽 여자 400m 계주 예선전에서 미국의 2번 주자가 3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려는 순간 놓쳐서 꼴찌로 예선 탈락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판독 결과 브라질 선수가 방해한 것이 밝혀져서 단독 재경기를 벌인 결과 예선 통과 후에 결승에서 자메이카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2008년 북경 하계올림픽 때도 있었는데 드림팀이라고 불려졌던 미국 남자 대표팀이 바통 터치를 잘못해서 예선 불막혔습니다. 언제나 주목을 받지만 그때 미국의 400m 팀은 말 그대로 드림팀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여자 400m 계주 예선에서도 미국 팀이 3번 주자까지 1등으로 달렸지만 마지막 주자가 바통 터치를 잘못해서 등 외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전주자, 앞주자가 열심히 잘 달려도 뒷주자가 바통 터치를 잘못하거나 잘 뛰어주지 않으면 메달은 못 받습니다. 그것이 릴레이 계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70, 80, 80, 90 인생은 결국 쉽지 않은 마라톤 경기처럼 길고도 험난한 인생입니다. 저희 아버지 80 중반이신데 안경 크실 일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오른쪽 발이 어스러져서 한 1년 고생하시다가 이제 지팡이 놓을만 했는데 화장실에 가셔서 주저앉으셔서 골반이 나갔어요. 그래서 고관절 인공수술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뭐 맛있는 거 튀겨드린다고 가스레인지에다가 기름을 얹어가지고 아무리 끓여도 물처럼 펄펄 끓지를 않으니까 이게 아직도 덜 데펴졌나 하고 뭐 튀김 덩어리 넣었다가 튀었어. 전신에 화상을.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인공 피부 수술했어요. 기도만 하고 사시는 분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라톤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잘 들렸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거나 면류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달렸던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줄 믿음의 자녀, 믿음의 후진, 뒷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 계주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하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마라톤은 한 사람이 42.19km 한 번 뛰면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그 바통 그 다음 주자에게 물려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주자도 중요하지만 뒷주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산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설립에 대해서 65주년 역사를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가 58개 교회인데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58개 개척한 교회가 개척을 할 때는 어떻게 한 개척입니까? 우리 김재호 목사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997년 5월 달에 제 2대 위 목사님으로 위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셨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목사님을 존경해보고 있습니다. 교계가 정말로 혼란에 빠져있던 시절에 본교단에서 임원을 역임하셨고 GMS 총회 세계 선교회를 지금의 안정되고 신뢰받는 선교회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재호 목사님이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회나 총회 세계 선교회 치읓자가 들어가는 것은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발걸음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교단을 지켜내고 지금의 신뢰받는 총회세계 선교회로 만드십니다. 정말 헌신을 하셨습니다.
소신과 열정, 인격과 덕,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함께 갖추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장로님 여러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동산교회 장로다, 동산교회 직분자다, 교인이다, 김재호 목사님을 내가 평생 모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우리 교단에 나가면 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약 2년 전 교육부에서 관선의사를 파견해서 현재 과도기에 있는 총신대학교 총장에도 김재호 목사님이 적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께서 고사하셨다는 말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지나간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셨더라면 현재 총신이 겪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극소수의 학생과 단체 그리고 강의 시간에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비판해서 교육부에서 해임과 정직을 통보받은 교수들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현재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실런지 모르겠지만 총신은 동성애 이런 문제를 또 다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지켜낸 총신입니다. 아무튼 그런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20수년간 영적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는 연말에 조기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 추대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후임 동사 목사를 공개로 청빙하고 아름답게 전 후임 간의 그 리더십을 배우고 전수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도 은퇴가 딱 10년 남았는데 우리 동산교회에서 배워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고 저희 장로님들도 모시고 우리 동산교회 한번 오겠습니다. 이제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홍순영 목사는 2012년 1월 1일에 제가 섬기는 양문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이 교회 동사목사로 부임할 때까지 8년 3개월 횟수로 9년 동안 청년, 교구, 새가족부, 전도단, 소그룹, 성경 공부 받은 모든 분야를 다 거치면서 주어진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훈련도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조세경 사모님은 정말 말없이 남편 내조에만 힘쓰며 주신 선물을 잘 양육하고 있는 현모 양처영 사모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들 예준이는 결혼 후 8년 만에 저희 양문교회 전 성도들이 시간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귀한 아들입니다. 8년 만에 결혼했죠.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8년 만에 결혼해서 낳은 딸이라고 그렇게 감사해합니다. 우리 홍수정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시간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예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생 더 모시고. 그래서 저는 1, 2년부터 이제 우리 홍순영 목사 담임 목회자로 나갈 때가 됐는데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목회할 교회가 나오지 않나 기도하다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동사 목사를 청빙한다는 광고를 기독신문에서 보고 그 주간에 제가 우리 김재호 목사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 아직 은퇴하실 때가 안 되셨는데 동사 목사를 구하신다. 우리 김재호 목사님께서 그때 전적으로 청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할 수 없지만 서류를 한번 제출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불러서 추천서를 쓴 다음에 저희 교회 부교역자가 15명인데 15명 전체에게 그날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시부장로님이 21분이신데 현재 당회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김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 분께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지난 3월달에 후임 동사 목사로 우리 홍순영 목사를 청빙해서 오늘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동영상으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부목사가 저를 픽업하고 와서 이 말을 이렇게 밝히기에 미안하지만 혼자만 알고 할 줄 모릅니다. 우리 홍순영 목사 저희 교회에서 원래 50주년으로 60명이 성지순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홍순영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성지순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간다는 소식에 기뻐서 우는 사람도 많았고 슬퍼서 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해수로 9년 정이 들었고 보석은 닦을수록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아마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직 홍순영 목사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처럼 키는 크지 않지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만 서면 얼굴이 굵은데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하고 불이나 부정,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말 그대로 외유내강형의 목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재호 목사님을 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께 제가 기도를 부탁드려서 꼭 김재호 목사님 후임으로 동사 목사님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를 시작한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묻지도 따지지 않아도 원로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좋은 교회.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할수록 제 모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12,000교회 한국의 수많은 5, 6만 교회를 보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원로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원로 장로님 되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50살에 장로님이 돼야 원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저희 교회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12분 원로 장로님이 출배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투표 없습니다. 만장일치 전체 기립에서 저희들은 투표 인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세례교인이 1600명 가까이 됩니다. 투표? 아닙니다. 만장일치 기립에서 박수로 12분을 원로 장로님으로 모셨습니다. 원태 장로님 15, 시부 장로님 21분, 그래서 48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양문교회는 죄송하지만 이미 좋은 교회 바닥에 들어섰고, 여러분 교회도 이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신문의 동사목사 청빔 광고가 날 때부터 이미 동산교회는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면에서 젊으시기 때문에 은퇴할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동사목사를 모신다 하는, 저도 놀랐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우리 김재호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잘 모셔주시고, 후임인 우리 홍삼용, 홍순용 동사 목사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힘써 돕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1시간도 안 걸려. 저희 양문교회 엑기스 홍순영 목사가 9년 동안 다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양문교회 모든 좋은 엑기스 부족하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성도님들 전체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원로 장로님, 원로 원태 장로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섬기는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기고,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성경고사대회 저희 노회 생기고 전국에서 1등 한 번도 안 놓치다가 작년에 한 번 놓쳤어요. 17연패를 했습니다. 한 번 종합 준우승한 거 빼면 30번을 전국 우승했습니다. 를 비롯해서 모든 엑기스 홍순영 목사 다 나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잘 모셔주시는 것이 그런 목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성도님 모시고 잘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보증을 서고 제가 AS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못하실 말씀, 불편한 말씀이 있으시면 9년 동안 부목사로 동력하다가 이 교회 후임 동사목사로 추천서를 써서 보낸 저에게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중에라도 와서 AS 해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장로님들 감사하고 성도님들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바통을 물려받아서 자녀 손들이 있습니까? 바통 터치해줄 후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 같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다음이 더 좋아요. 다음 13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 이 땅에 남긴 유품이라고는 이 겉옷 한 벌하고 다음에 생각할 책 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예수님의 수위와 함께 바울이 남긴 이 겉옷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평생 수의 한 번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시고 바울은 겉옷 한 번 남겨놓고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서글퍼 보이는 인생입니다. 땅 한 평, 반반한 집안죠. 돈 한 푼 남겨놓지 못하고 다다르가 빠진 외투 한 벌 남겨놓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 정말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울의 그런 인생이야말로 값진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 좋은 가문과 배경, 학벌, 권세, 명예, 재산 다 쏟아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낡아 빠진 겉옷 한 번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평생에 둘 중에 하나의 부요를 누리면서 삽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 권력,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아낌없이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 나보다 못한 이웃과 지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구 집 개같이 넘겨? 어떻다고 세상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고 검소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떠난 다음,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은 후에 더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도 양문교회 오기 16년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10년간 있었어요. 사역했습니다. 34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그곳에 뼈를 묻으려고 생각했었죠.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목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문교회에 여러분 교회처럼 기독신문에 광고를 했을 때 이력서에서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우리 가문에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오고 오는 구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삶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58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도 여기서만 제가 밝히는 이야기. 목사님, 59번째 지교회 개척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60번째 지교회 개척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즘 개척 하는데 옛날처럼 뭐 1, 2천만 원 들고 수천만 원 드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저에게 2분이나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수위 한 번 읽고 가야 될 사람.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을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구약 사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더군다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이 왜 책을 갖다 달라고 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일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 내 가슴에서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내 손에는 지금 성경이 없다고 성경책 갖다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제 자신을 채찍할 때가 많습니다. 채찍질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죽은 겨울날 죽음을 앞두고도 성경책 같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70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70이면 지금의 90, 100살하고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의 시력은 안질로 말미암아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쳐다보고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잖아요.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무엇과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까?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잖아요. 그때 눈을 크게 다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가 쓴 서신서, 히브리서를 빼놓고도 13권이고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인데 직접 쓰지 못하고 대필자를 옆에 앉혀놓고 썼습니다. 로마서의 대필자는 더디오라고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대필자들이 기록을 하고 자신은 끝부분에만 큰 글씨로 친필로 문안을 했습니다. 대필자가 대신 썼지만 이 편지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나 다름없다 하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큰 글씨로 친필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데살로니가서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구절들이 그 흔적입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없으니까 대필자로 하여금 쓰게 해놓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 장로님들 샬롬, 성도님들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런 것만 치기로 겨우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가 올 때에 책을 갖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산교회 성도들,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20수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만이라도 얼마든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좋으신 존경하는 장로님들은 우리 시무권사님들 뵈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기도해요. 이럴 때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찬양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는 일에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어느 직분 받고 나면 배우는 것은 끝, 성적 읽는 것은 끝. 그때부터 시작.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바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 더 힘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이 코로나가 다른 교회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김재호 목사님 동산교회 이 부흥성회를 개최를 하고 우주보다 귀한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여기 있는 애기 한 사람이 우주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목사님 이런 충계 부흥 신념을 개설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홍순영 목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우리 홍순영 목사 10여 년 동안에 저희 교회 오기 전부터 지어버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철저히 연구하여 본인만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추천서를 쓸 때도 나중에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알지만 그 내용을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어느 성경이라도 깊이 있게 설교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학이다 학위다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성경 연구하고 현장에서 목회 배우는 일에만 안수 받고 난 다음부터 여기 올 때까지 매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의 설교에 신선함을 느끼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홍순영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 거기다가 남은 기간 동안 전국교회가 존경해하지 않는 우리 김재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과 인격, 인간관계 등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 무지역 노예 가운데서 평안한 노예가 별로 없고 좋은 노예가 평가받는 노예가 별로 없는데 평소 노예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권순영 목사 나이는 한두 살 차이 나지만 제 친구입니다. 권순영 목사를 키운 사람이 김재호 목사님이고 또 존경하는 김성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 같이 생명 걸고 지켜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김순영 목사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 김재호 목사님으로부터 남은 기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동산교회는 정말 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여수전할 때 한국 교계에 좋은 소문을 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주는 최고로 좋은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믿음의 후진들을 남기기 위해서 남은 여생에 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바치고 자식들이 못 산다. 자식들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안 주고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면 누구 물려주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물려주고 싶은 만큼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거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뭐를 해서 뭐를 하다가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남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긴 삶을 사시고 가는 데마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심판장 되시는 분 주님으로부터 의의 유언 상급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은 나 평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후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것만 남는 거고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묵상하다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멋진 유언을 남기고 존경받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멸관을 상급으로 받게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교회 65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크게 부흥한 교회고 알찬 교회이지만 더 부흥하기 위하여 천개의 신령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이 노력한 자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은 우리의 희망을 통과해 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 줄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의 부진이 필요한 것을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여 평생 살면서 낡은 그 외투함을 남겨놓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있는 것 다 쏟아바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산교회 하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우리 교단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큰 본이 되어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둘도 아니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도 수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우주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영혼들을 구하는 방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동산교회 하면 좋은 교회, 동산교회 장로님들 하면 존경받을 장로님들, 김재호 목사님 하면 참으로 존귀하신 목사님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교회에서 더 큰 부흥을 꿈꾸며 중계 대성회를 실시했습니다. 4주 동안 배우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부흥한 교회를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은퇴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지만 전농동에 있는 동산교회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흥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